창세기 47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과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우리는 창세기 설교를 지난 11월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첫 주에 창세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를 배웠습니다. 그 키는 창세기를 처음 대하는 독자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에서 그들이 경험한 구원의 사건 안에서 창세기를 읽어갈 때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나눴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보면 10가지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적들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항상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고 마지막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그들은 지나가고 그 마른 땅을 달려오던 애굽 군대는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당연히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질문이 나죠. 도대체 누구길래, 이분은 누구길래 이렇게 자연의 모든 현상을 다스리고 있고 또 이런 모든 어떤 자연적 역사를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신가?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신은 어떤 신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긴 것이죠. 거기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창조주이다.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실질적으로 생명을 주고 빼앗는 모든 것이 내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 구체적인 피조물을 통하여 그 일을 나타냈죠. 그리고 또한 바다를 가르는 걸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자, 인간의 유한성을 가지고 모든 물질에 갇혀있는 피조물들의 모든 유한성을 극복한 창조주 하나님에게 이 모든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수없이 많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이 모든 동물들이 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처럼 떠받들여졌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피조물이었던 동물들을 신으로 섬긴 그런 국가였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바르게 질서를 잡으시고 그 가운데 창조주였다는 사실을 바르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애굽 그 지역에만 다스리는 신, 그 당시의 신과는 애굽을 다스리는 신, 산을 다스리는 신, 바다를 지키는 신, 이렇게 신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인간의 유한성 안에 투영되어 있는 어떤 개념으로서 신에 대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깨는 거예요. 난 창조주의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겐 또 다른 질문이 있었죠. 왜 애굽 백성에겐 재앙이 임하고 왜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서 구원하는 거지? 왜 이렇게 기적들을 거듭거듭 경험하면서 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었지만 왜 저들에게는 그곳이 심판의 길이 된 거지? 도대체 우리는 누구야?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히브리 백성들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거지? 라는 질문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이 12장부터 50장까지 다뤄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를 새겨놓은 하나님이고 너희 조상인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유이다. 내가 너희 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여기에서 특별하게 대한다. 구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나오죠.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죠? 대한민국을 선택하죠. 한민족, 백이민족, 전쟁을 할 줄 모르는 늘 공격만 당하는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지. 이건 민족 차별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 12장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아브라함처럼 돼서 이들의 인생이 매우 복잡해져요. 이들의 길이 순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그저 생각대로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스려지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교회를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한국교회를 말할 때 건방지게 우리는 빼고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것처럼 듣지 마십시오. 우리 또한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라는 생각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을 축소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애굽의 신관처럼 그들이 철저히 내 자신, 그저 내 자신을 지켜주는 개인신, 가족신, 나를 위로해주는 신, 내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종교,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상처를 치유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위로의 신, 그리고 번영의 신,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그분을 철저히 이렇게 축소시키고 그거 안에서 그분을 이해해 나가려는 시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엉뚱한 일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천국의 본질을 설명하면 가기 싫은 교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가기 싫죠? 계속 예배해야 되는데?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곳인데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관점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도리어 천국이라는 것이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배우면 도리어 천국에 내가 갈 이유가 없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천국의 본질을 설명하면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장식품은 넘쳐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교인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축소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 자신에게 국한시켰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에게 국한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축소된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의 포로가 된 신자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겠죠. 도리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세속적인 개념과 그 가치 기준이 가장 먼저 위에 올라가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의 삶, 그것이 바로 축소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 사실은 이 지점에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기독교, 이 모든 내용이 우리 자신에게도 여전히 많이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소되어 있고 복음이 훼손되어 있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모두 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인생과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같이 보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 신자됨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앞에 선 야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무대는 애굽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인류 문명사에서도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애초에 굉장히 초기에 그 발전된 문명을 자랑했던 나라이고 이것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가장 화려한 건축술과 뛰어난 건축술 가운데 거대한 인간의 구조물을 만들어낸 땅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그 목동, 아주 문화적으로 떨어진 그 목동 출신이 와서 텐트 속에서만 살던 2층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이 야곱의 눈에는 이 애굽 지금 그 바로의 궁전에 들어갈 때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는 지금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문명의 결정체, 그 당시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건축물로 그가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그 당시 애굽의 나라라는 자체는 황금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풍요로운 나라였고 금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세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와 그 궁전 안에 바로를 아련하는 그 자리에는 황금으로 치장된 그런 좌석과 그리고 황금으로 치장된 그 머리 장식들,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그가 보고 그 자리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 바로라는 사나이는 신이라고 불리는 사나이입니다. 살아있는 신, 레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나이입니다. 신이지요. 그리고 그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고요. 그 자신이 신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세상 권력의 절정입니다. 모든 사법권과 입법권과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 앞에 목동이 섰습니다. 그 앞에 선 이 늙은 야곱은 130세의 나이를 가진 그 늙은 야곱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주름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 여인들, 우리 자매들 있잖아요. 제가 확신하는데 우리 복희 자매가 제가 지냈던 그 선교사로 지냈던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에 가면 복희 자매는 17살로 갑니다. 진짜입니다. 17살로 통해요. 한국 자매들이 되게 피부가 좋잖아요. 탱탱하고. 근데 거기서는 한 17 정도 나이고요. 20살 정도 들어가면 건조한 나이라서 금방 쪼글쪼글해져요. 지금 이 지역 자체가 그런 거예요. 굉장히 그 햇빛을 받고 목동으로 지낸다는 것 자체가 그 자신이 130세의 나이에 그가 얼마나 쪼글쪼글한 나이이고 또 이 당시에는 굉장히 수염을 그 아랍 쪽의 문명에는 수염을 기르는데 아마 정말 그 수염 또한 하였을 거예요. 백발이었을 거예요. 이 그림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서서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10절은 시작과 끝이거든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행한 시작과 끝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모든 축복은 특별히 바로라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누군가 축복한다는 건 불가하죠. 이 당시에 기본적으로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물론 우리가 그 중국 문화에서도 알고 있지만 며칠 동안 왕에게 절을 하면서 궁전 안에 들어가는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동일하게 왕 앞에 들어갈 때 몇 번을 절하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말을 시킬 때는 말하지 않는, 오늘날 대통령을 맡아도 그런 예절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동일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 노인네가, 이 나그네이면서 노인네가 들어가서 바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은 당연히 권력과 모든 부와 그리고 어떤 힘, 어떤 지위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걸 역전하는 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자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고. 이제 어때요? 바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뭔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야곱 안에 그 모든 걸 압도하는 권위가 있다. 바로에게, 우리 야곱에겐 영적인 권위와 존엄함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바로라는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세상의 절대 왕과 또다시 대비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의 왕과의 대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야곱, 고작 70명 남자, 장정 70명이 지나지 않는 그 부족의 족장이지만 그가 세상 권력의 중점에 있는 자와 동등한 위치, 아니 그 위에서 그를 축복하는 장면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의 느낌이 뭘까요? 이런 당돌한 것,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제 생각에 이 그림이 저는 바로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근거해 볼 때 이 그림이죠. 어때요? 야곱이 축복하자 바로가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그 권위 앞에 살짝 숙이는 장면이에요. 뭔가 그 앞에 권위를 느끼고 엎드리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야곱, 요셉 자체가 바로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에게 요셉, 총리인 이 요셉이 권위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근데 그 아버지가 와서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벌써 이 관계가 여상한 관계는 아니에요. 어쩌면 정말 이 그림이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늙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질문은 한 가지예요. 내 나이가 얼마나 되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그 당시 이집트인들에게서는 110세의 나이, 110세의 나이가 이상적인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이상적인 나이.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죽음이란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알다시피 피라미드를 만들고 내세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가 이 130세가 되었던, 어쩌면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나이를 가진 이 야곱을 보면서 그에게 질문이 한번 나왔던 것이죠. 내 나이가 얼마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뭐냐면, 내 연수가 내 조상만큼 길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는 대답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말이 뭘까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130년이라는 시간이죠. 인생이 다 그래요. 우리도 길게 살면 130살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130년의 세월, 그리고 험악한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철없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어요. 그렇게 남을 속이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 인생 그 뒤로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당하면서 그가 털렸어요. 20년 동안 라반에게 10번 이상의 임금 협상에서 실패하고 눈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그 목동의 생활이 거칠었고, 그 과정 속에서 또한 아내를 넷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들의 끊임없는 경쟁 속에 부침을 당해야 했고, 겨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재산을 끌고 나왔지만 에서를 앞에 두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에서를 넘어섰는데 자기의 딸이 그 땅의 사람 세겜 땅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였고, 거기에서 그 인생이 멈춘 게 아니라 또다시 라헬을 잃었고,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아꼈던 아들인 요셉, 그 요셉이 동물에게 죽은 줄만 알고 사실은 그 형제들이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자신의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자식들에게 속아서 또 10수년의 시간들을 그가 보냈고,
그 인생이 뭐냐고요? 또한 그의 큰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아내, 자신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고, 도대체 이 인생이 치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한 인생, 그 험악한 세월을 그가 보내는 거예요. 다 말할 수 없는 인생,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평탄하십니까? 평탄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별 문제 없으십니까? 어쩌면 이 야곱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과정들과 고난들을 경험한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신앙을 키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신앙을 키우시냐면, 그 고난의 시간,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그 주름살 하나하나에다가 하나님을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그의 실패 하나하나에다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1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일상이었겠죠. 우리가 말하는 특별할 것 없는, 맨날 양을 치고 자식들 때문에 지지고 볶고 사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세월, 그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버틴 인생 아니었어요. 그 스스로가 뭔가 희망을 가졌다만 포기하고 싶었던 인생을 야곱이 산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는, 다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지금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수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새겨진 인생, 야곱의 하나님, 그가 살았던 시간과 공간과 경험 속에 같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가 안에 하나님이란 존재로 철철 넘치는 존재,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새겨넣은 인생, 그 모든 경험 속에,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인생, 그 인생을 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선 거예요. 바로 앞에 이 노인네가 그저 자신의 육체로 선 게 아니라 자신에게 새겨진 하나님과 함께 그 앞에 섰다고요. 그리고 축복한 거예요.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애굽 왕 앞에 선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서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멋있죠? 신자 멋있죠? 무례한 것입니까? 아니요, 당당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까? 아니요, 당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신자 안의 당당함이 바로 이거라고 믿습니다. 이 당당한 말입니다. 야곱이 바로가 안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바로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저 그는 목동일 뿐이에요. 130살 노인네예요. 그래도 당당해요. 이게 신자의 당당함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온몸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거든요. 그분은 창조주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경험했거든요.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온몸 속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 보면 아들들은 바로 앞에서 자신을 종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바로 앞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말해요. 그를 축복하고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바로 앞에 벌벌 떨 것입니다. 즉 바로의 세계관, 바로와 같은 세상의 높은 건물과 좋은 집과 높은 지위와 멋진 명예,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앞에 벌벌 떨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게 전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자는 그 앞에 벌벌 떨지 않죠. 바로의 통치권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통치권은 철저히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군사력과 이 모든 것이 통하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권력인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렇게 일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가 이걸 갖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불행할 거야. 너의 아들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불행할 거야. 이 대학교에 가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끝난 거야. 인류가 되지 않으면 실패야. 너는 최고가 되지 않으면 너는 실패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따위 세상 말에 대해서 비웃으면 그것에 내가 비웃고 내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삶, 그 당당한 삶, 사실 그 통치권,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말들은 그 가치관에 잡힌 자들에게만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 당당함 가운데 나오는 두 가지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서 하나님을 본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사실 이것이 신자 안에 교만함으로 나가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의 위치이고 정체성입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은 어떻게 그려주고 있냐면 이 말씀 뒤에 야곱이 선대하여서 요셉의 7일을 통하여서 바로가 부하게 되는 장면의 기사가 이어지거든요. 곧바로. 왜 그러냐면 바로가 지금 이 야곱을 보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고센 땅을 주는 선대를 베풀어요. 즉 요셉과 야곱에게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걸 근거로 그 뒤에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위치요, 야곱의 위치였던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이 안에 자신감과 이 당당함의 근원은 뭐냐면 야곱 스스로가 나는 나그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난 너 땅에 영원히 머물려고 온 게 아니야. 잠시 거류자로 왔을 뿐이야. 난 나그네이고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어. 나는 이 땅에다가 영원한 왕국을 세울 마음이 없어. 그래서 내가 기었고 잡고 끊임없이 긁어 모아 5,000명분을 모아서 내가 5,000명을 굶기면서 5,000명분을 모아서 떵떵거리며 자랑할 마음 없어. 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지. 나는 거류자일 뿐이야. 난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어. 나는 그런 측면의 복의 근원의 위치, 나그네라는 자기 신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이제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안에 창세기 전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 야곱 안의 이 고백, 당당함의 근원 안에 있는 참되게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까지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있을 때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자리인가, 나그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같이 보십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야브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나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연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물에 유리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야곱이 되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야곱이 되고 싶으십니까? 자녀를 바로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야곱으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면 바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면 불안하고 비참한 그 길을 계속 걸으시겠습니까? 여기 진짜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로의 역으로 부른 게 아니라 야곱의 역으로 불렀습니다. 야곱으로 사십시오. 부하던 가난하던 적당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왕국을 세우는 걸 멈추고 하나님 왕국에 내게 기다림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게요. 오늘 말씀 40절은 이렇게 끝맞아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날에 그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든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온전함을 이룰 것이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걸 격려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침체인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예전의 기억들을 추억하며 지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 앞에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가십시오. 광야길에 뺑뺑이 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야곱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기쁨 가운데 이 길을 걷다가 또한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어느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여러분이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걸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함께. 이 뉴 라이프, 새로운 인생은 뉴 철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주의 교회와 함께, 여러분 지치면 함께 걸어갈 마음이 목자에게도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있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 길 걸어갑시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신자의 실패는 세상을 본향으로 여길 때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신자의 실패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주눅들고 비교하고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 그 삶은 사람들은 순례자가 싫죠. 그런 삶이 싫습니다. 보상을 바라며 참는 삶, 절제하는 삶이 싫죠. 손해보는 삶 싫고요, 배려하는 삶이 싫습니다. 서럽고 속상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싫은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십시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애굽에서 세상과 바타기보다 거룩을 결정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인생, 장차 있을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안에 당당한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믿음이 없사오매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